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영어에는 80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중에 10,000개 단어를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5,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영어를 가지고도 인생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또 계획을 나누기도 하고 약속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 지켜야 하며 지키는 것이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니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드립니다. 왜?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도 합니다. 와우,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저도 소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이 죄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 이 죄는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원합니다. 그러고도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또 같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13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서원하는 모습, 서원하며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말씀을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다시 한번 거의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피조물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탄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다윗의 담대한 선언. 다시요,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상황에서 갔더니 블레셋 가드 땅에요, 골리앗의 고향, 자기 얼굴과 자기 명성을 아는 그들이 아기스 왕을 중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즉각적으로 느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어글리한 모습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작동을 했기에 다윗은 다시 그 미친 척하던 그 구차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며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를 선물로 남겨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의 상기,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전부입니다. 구원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거니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어 있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상기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인생
저벅저벅 힘있게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믿음이 더 강성해집니다. 더 깊어지며 더 그 베이스가, 그 기초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믿음을 회복시켜주며 말씀이 믿음 회복의 근거이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며 과연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제가 얘기하는 거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며 말씀이 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같이 하시기에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의 혼탁한 머리를 말끔하게 정돈시켜주며 뒤뚱거리는 우리의 다리에 힘을 공급해주며 모든 원수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모든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과 아픔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과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래 우리를 찬양케 만들어 줍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사제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이걸 또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어 이렇게 읽는 분이 서운함이 아니고 서원 약속. 제가 주님 감사제 동물의 피를 뿌려가며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을 드립니다. 이 위기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적절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간절한 호소인 동시에 강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우리가 진지한 자세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드리며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다윗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서원을 하는 이유가 이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을 제가 다시 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3절 나로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어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참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며 깨달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다리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여기 사망 대신 하나님의 얼굴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얼굴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그 빛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여기 다윗은 자기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제 활보하게 하시려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겨나며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 말씀의 위력은 감사제를 드리게 해줍니다. 말씀의 위력이 우리가 하여금 감사제 서원하게 만들며 그리고 감사제를 실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핑계거리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I just forgot.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핑계거리라고 합니다. 존 아담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쓴 글씨를 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들은 못 읽어도 자기가 쓴 글씨는 자기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핑계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실상은 우리의 감사제 서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이고 잊어버렸네요. 이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써놓고는 그거를 못 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써놓은 글인데 그거를 읽지 못하겠다고 하며 주님께 드렸던 감사제에 관한 서원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 약속을 많이 받았기에 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람직한 보기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윗과 같이 서원을 많이 합니까? 주님, 이번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면 열심히 제 생명 다하여 주님 바쳐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약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빌리어네어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1,000만 불, $10 million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병에서.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헌금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가서 그냥 헌금이 탐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한 서원이 있으니까 상기시켜 줬습니다. 저번에 병원에 있을 때 1,000만 불 헌금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그랬습니까?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때 분명히 1,000만 불 서원하셨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정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 그때 제가 엄청 심하게 아팠던 게 분명하네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무슨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불도 우리 헌금하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약속해드리면 그걸 믿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영혼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는 영혼만이 그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치하게 너 약속 이러시는 분 아니십니다. 헌금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새로운 다짐, 우리가 실상 기도드리는 내용 대부분 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위기에 빠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 내용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도 우리가 간구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약속드리는 내용들로 우리 기도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결단, 마음가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감사드릴 이유를 생각나게 해 줍니다. 진지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해주며 그 뒤에 성령께서 늘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기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 곧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 전체 모든 말씀의 결정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말씀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그러기에 말씀은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제 삶 속에서 역사해 놓으신 결과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전도서 5장 4절에 경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That's our choice. 우리가 그렇게 우매한 자가 되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약속과 헌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 감사가 메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이 다 사그러지게 되며 우리가 시건을 해버리게 되고 말며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우매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매하게 보신다고 하면 그것이 곧 어둠이며 사망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 관해서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운 것이 생겨나도 선한 것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장막 속에 늘 가까이 거하는 자, 해로울지라도 선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가. 해로운 것이 생겨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잘 알기에 해로운 것이 생겨나도 선한 것을 갚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노라.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이끌어 주리라.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으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만을 제 삶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더 가까이서 그 계획을 알기 위해 여쭙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쉼 속에, 안식 속에 제가 오늘도 심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약속. 우리가 주님께 무슨 약속을 드려서 주님께 뭐 득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주님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약속 드리는 것 주님 기쁘시게 되는 해 드리죠. 아, 정현이라는 친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내가 주는 것을 좋은 선물로 이해하고 있구나. 정현, 이 친구가 내가 정결케 해주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것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반응하며 우리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제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신앙 의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다짐합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 주님 이렇게 살게,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심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지만을 가지고는 그 약속 지켜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마음의 심지가 굳건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더블 피스입니다. 평강 위에 곱빼기로 평강을 주시며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며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서원했던 감사제, 약속했던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기다리십시다. 입 벌리지 마시고 Let God speak to you.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두 번째 교훈은요, 말씀의 위력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 얼굴이 있으면 여기 제가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현, this is my father. 영어로 하신 거 아니고 그냥 Father, this is 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기분 좋은 복된 장면입니까? 예수님 저를 데리고 가셨더니만 하나님 앞에 떡 가셔서는 아버지 얘가 현이에요. 현아 아버님이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이 없으십니다. 사실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의 목전 in His very presence, 거기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냥 가까이 갔어요.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죠. 아무 때나 하나님 오피스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Hi God.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하이 안 하세요? 우리끼리 만나면 하이 하는데 하나님께는 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Hi Dad. Hi
Good morning, God. 브라이언 하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최고가 되는 것이고 뛰어남, excellence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차이가 있죠. 최고가 되는 것하고 내 최선을 다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뛰어남은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는 것.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뛰어남은, excellence는 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성공 여부가 아니고 이 개념에 의하면 excellence, 뛰어남입니다. 얼마나 내가 내일 오늘보다 더 나아지며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측정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내 신실함, 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우리 앞을 이렇게 실제로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그 길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침에 났더니 침대에 내려오자마자 강렬한 빛이 방바닥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처음엔 조금 따라가시죠. 그러다가 또 안 따라갑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아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피지컬한 그런 물리적인, 아니 하나님 여기 제 목에다가 끈을 매셔서 끌고 가신다고 해도 처음에는 뭐 따라가죠. 그러다가 또 언제 되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에 참여했고 이제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 같은 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급해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내 영이 피곤한지를 아는 영혼이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이미 주의 얼굴의 그 찬란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달콤함을 깊이 경험했던 다윗, 주의 얼굴을 제게서 피하시면 제가 사망으로 내 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아니요,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외면을 해서 문제인 거죠. 시편 89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뭐라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즐겁게 소리치는 법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위선적인 거룩함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소리 지를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즐겁게 소리 지르는 인생입니다. 정말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제가 뒤에 댁에 나가서 야호! 그자 그러거든요. 소리 좀 지르세요. 아,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때는 좀 사투리 쓰면 더 감이 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못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사람들이라 영혼들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또 이렇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묵상 아주 철학적으로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주를 보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겨울이 추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겨울이 추운 이유는 태양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태양이 멀어진 게 아니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추운 거죠. 인생이 추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인생이 추운가요? 친구가 없어서 인생이 추운가요? 몸에 병이 생겨서 인생이 추운가요? 뭐 그것도 약간의 냉기가 돌긴 하겠으나 정말 추운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냉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면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온기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며 우리의 아픔, 불평할 만한 거리도 다 주께서 따뜻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질병 자체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 그 질병이 정말 어두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건강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때면 그 건강도 어둠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어둠이고 사망이고 냉기가 가득 찬 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생명의 빛을 즐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 얼굴을 직접 뵈며 만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날마다 뵐 수 있도록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갑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시원함이 되는 경험을 하십시다. 온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따뜻함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경험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의 미소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야만 합니다. 외로워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친구의 모습으로 나를 다가오시는, 피곤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 내 힘과 내 반석이 되어주시는 경험, 그 경험을 픽업 여기저기서 픽업 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불투명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내 지혜와 내 선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며 다시 한번 약속, 주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 많이 하셨죠. 말씀에 힘을 입어 그 약속을 지켜드립시다.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약속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줄곧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 하나씩 많이 말고 몇 개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며 다시 주님께 약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 앞에서 그 약속이 주님께 선물로 바쳐드려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큰 약속들, 많은 약속들 하나도 어김없이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들에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씩 행해드리며 완성해드리는 소원의 감사제를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제 마음 주 앞에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이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